우리나라 대법원 임명용 한자가 9,378개의 글자가 있거든요. 되게 많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사실 장명을 해보면 쓸 수 있는 글자는 그만큼 안 돼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절대 좀 이 글자는 안 썼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있어요. 한자, 임명용 한자에 보면은 다를 수, 뛰어날 수라는 한자가 있어요. 근데 그 임명용 인쇄된 책을 서점에서 사시면 다르다, 뛰어나다 하니까 남다르고 뛰어나고 하니까 보통 이름에 쓰신 경우를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근데 그 글자의 진짜 뜻은 목을 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짓 하다가 목 잘린다라는 글자거든요. 더 무서운 이야기는 목을 뱉는데 다 못 뺐어요. 반쯤 붙어서 덜렁거린다는 뜻도 있는 한자예요. 그 외에도 사실은 썩을 후라는 한자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름에 쓰고 계신 분을 봤어요. 그래서 이 뜻이 뭔지 압니까? 그러니까 썩을 후라고 알고 계세요. 이 이름에 안 쓰기는 게 어떻습니까? 이름에 쓰지 마시라고 권했더니 이 글자는 되게 좋은 글자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하시는 거니까 불후의 명곡 할 때 그 후자라는 거예요. 불후의 명곡, 즉 영원히 변치 않는 아주 좋은 음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글자의 뜻이 좋아진 이유는 앞에 부정어가 붙어 있으니까 이 후라는 글자가 좋은 뜻으로 변화가 된 건데 그분은 아예 오해 자체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누가 했냐면 그 이름을 지어준 분이 하신 거예요. 이분은 그게 이제 라이팅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니한테 자기 이름을 불러주면 내 귀에 들어오는 거는 사실은 그거예요. 썩어라 썩어라. 그래서 제가 아까 숫자나 후자에 예를 들어서 보듯이 저는 저하고 같은 직업을 가진 분이나 아니면 요즘은 뭐 집에서도 장명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 계시니까 권하는 게 있습니다. 요즘 분들은 인터넷을 너무 믿으세요. 인터넷 역시도 한자를 쳐보면 대략의 뜻이 나와요. 근데 옥편을 찾아보시면 글자 하나에 한 바닥을 다 차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글자 하나에 그만큼 숨은 뜻이 많이 있는 글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내가 사랑하는 가족의 내 이름을 내가 짓고 싶다면 그 책만 보고 짓지 마시라는 거예요. 임명용 한자책 어쨌든 대법원에 지정한 글자 안에서 지어야 되니 그 책은 필요하고 두 번째 내가 지은 글자에 다른 속뜻이 있는가에 대해서 옥편을 찾아보시고 결정하시라 그렇게 권해요. 저 역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 요즘 글로벌 시대에 독특한 발음 원하시는 부모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노란색 어린이집 차가 오고 아주 예쁜 아이들이 아주 좋은 옷을 갖춰 입고 누구야 부르면서 막 애 뛰어오고 하면 제가 눈에 봐도 이뻐 죽겠어요. 그리고 그 이름이 그렇게 예쁘고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는 부모님들이 그 아이가 40, 50, 60살 될 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이니까 갈래머리 닦고 예쁜 옷 입혀놓고 그 발음이 되게 어울리죠. 근데 그 아이가 커서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대통령 입후보에서 출마를 한다. 근데 내 이름에 국적 불명의 어떤 퍼피 같은 이름이다. 표 깎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름을 지으실 때 독특함에도 어느 정도 절대로 남이 쓰는 이름을 안 쓰겠다 하시는 분들 발음을 고집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약간 독특함을 주시더라도 좀 정도껏 그리고 두 번째 그 아이도 성장하면 누군가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어머니가 될 것이고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될 거예요. 그때까지도 고려해서 발음에 대한 고민해 보시길 권한다. 그 다음 장명계에 불용 문자라는 게 있어요. 쓰지 마라. 안일불 쓸용 문자. 이 문자는 쓰지 마라 하는 글자들이 있어요. 근데 주로 보면은 어떤 자연 상태의 글자들이에요. 천지, 일월, 성운, 복, 용 이런 글자들인데요. 근데 저는 이 글자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예 쓰지 마라가 아니고 되도록 쓰지 마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 글자가 불용 문자라고 해서 아예 안 쓰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 글자가 그 사주에 맞다면 써요. 하늘 천자 성씨도 있고 날일자 이름에 쓰는 분 많고 복복자 우리는 옛날에 여성분들 많았어요. 그분들이 다 불행한 삶을 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되도록 쓰지 마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믿는 부분은 있어요. 한자로 이름을 지을 때 장남, 장녀한테만 쓰는 글자가 있고 차남, 차녀 이하 그러니까 둘째, 셋째한테만 쓰는 글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게 반대로 된 경우가 있어요. 즉 둘째의 이름에 장남한테 쓰는 글자가 있고 정작 장남한테는 딴 글자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런 경우를 제법 봤는데 이 경우는 좀 극히 드문 경우인데 저는 한 5건 정도는 본 것 같아요. 공통점이요. 쉽게 말하면 동생이 장남 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동생이 장남 노릇하게 된 계기가 중요해요. 왜? 형이 형 노릇 못하니까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 포지션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동생이 형 노릇 하려니까 자기도 힘들고 그 동생의 배우자는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불화까지 일어나고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워낙 표본의 개체수가 작아서 우연의 일치가 겹쳤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볼 때마다 그런 게 생기니까 저는 이걸 좀 믿게 됐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진짜 장남과 우리 형통할 형자 이름을 많이 쓰는데 이 글자는 둘째 이하한테만 쓰는 글자거든요. 근데 요즘은 장남들한테도 막 쓰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장유 글자의 순서 위아래 형과 동생의 관계도 만약에 지으실 것 같으면 그건 지켜주시라.
형이 형 노릇을 하고 동생이 동생 노릇을 할 때 그 질서가 되게 아름다운데 그게 뒤집어지니 형은 또 보면 부모님 볼 면 없고 동생 보기도 미안하고 재수 씨 보기도 미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람이 그렇잖아요. 미안한 마음이 있다가 한번 건드리면 싸움이 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름을 지으실 때 요즘은 뭐 차남 두는 경우가 잘 없기도 합니다만 만약에 둘, 셋 놓으신다면 분명히 장남, 차남에 대한 글자의 순서는 지키시라. 그 다음 개명을 하건 장명을 하건 예를 들어 보면은 아버지가 김종수예요. 근데 아들을 김종철로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에 대한 생각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그 종이에 써놓으면 그게 부자지간입니까? 형제지간? 형제가 돼버려요. 부자지간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장명을 할 때 되도록 많은 친지 가족분들 한자 이름 알 수는 없어요. 한글 발음이라도 다 달라 그래요. 그래서 적어도 할아버지, 아버지, 가까운 친인척들 발음과 안 겹치고 예를 들면 뭐 집안에 이미 쓰는 발음이 있다면 그것도 빼야 되고 왜냐하면 지을 때 되게 고민하는데 실컷 지었더니 집에 누가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른들이 쓰는 발음은 되도록 피하는 이름. 그래서 이름을 지으실 때는 주변 가족분들 이름을 옆에 한 칸에 다 적어 놓고 시작하시라. 실컷 지었는데 쓰고 계시면 안 되고 그리고 아버지, 할아버지의 이름의 발음을 쓰면 예를 들면 할아버지가 김병철님이다 신데 손자 이름을 김병수로 지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은 할아버지와 손자가 형제인 줄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되도록 부르기 쉽고 쓰기 쉬운 글자를 선택하셔라. 이거는 사실은 장명책에 보면 1번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름은 나의 것이지만 남들이 더 많이 불러주는 겁니다. 그들이 발음하기 편해야 나도 좋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 대운 세수가 다른데 제 개인적인 중년의 기준을 40살로 봅니다. 그리고 중년부터 인생이 잘 풀린다라는 사주를 저희는 그걸 선빈후부라 그래요. 먼저 선자, 가난할 빚자. 그러니까 어릴 때 먼저는 가난했고 나중에 부자가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반대도 있죠. 선부후빈. 어릴 때 태어날 때 부잣집에 태어났는데 나중에 나이 먹어서 아주 궁핍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선빈후부의 사주를 사실은 명리학에서는 아주 좋은 사주로 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 그게 있잖아요.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젊어서 고생해서 사서 하는 이유는 나중에 잘 살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주를 선빈후부의 사주라고 하는데요. 현재가 돈이 만능인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아무리 돈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돈이 사람을 쫓아와야지 그게 돈이 되지 사람이 돈을 쫓아다니면 돈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보지만 돈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나 내 팔자가 왜 이럴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그때 지치지 않으셔야 해요. 그때 포기하지 않으셔야 돼요. 부자의 사주도 반드시 가난해지고 어려워지는 때가 있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는 시기가 맞추어져 있는 것이 사람의 사주고 대운이고 팔자예요. 사주를 볼 때 용신, 희신, 기신, 구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용신 나를 돕는 거, 희신 나를 돕는 것을 돕는 거. 나를 돕는 존재는 이 세상에서 나의 부모님이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부모님이 되게 건강하고 튼튼하고 능력 좋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희신, 즉 이 용신을 돕는 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부자예요. 나는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하게 좋죠. 재벌 3세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렇게 되는 사주. 그러니까 사주를 볼 때 용신, 희신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대운에 해당되고 이것들이 발복을 할 경우에 결국은 나중에 선빈후부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주가 보면은 신약, 신강이라는 표현을 써요. 사주가 약하다, 사주가 강하다. 신약, 여기서 몸신자를 쓰는데 이 신자는 나의 일간을 말하는 글자예요. 그리고 약하다 할 때 약, 강은 강하다 할 때 강자. 비록 신약 사주라 하더라도 나의 용신과 희신을 살려주는 대운이나 세운을 만날 때 크게 발복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주가 워낙 처음에 태어날 때 약하게 태어났다고 하면 초년 고생할 확률이 높아요. 그 다음에 출생 연도와 출생월에 나를 괴롭히는 역할을 하는 걸 기신이라 그래요. 출생 연도와 출생월에 기신이 있고 그리고 출생일 또는 출생시에 재가 붙어있는 사람. 그러면 출생 연도와 출생월은 무엇을 의미하는고 하니까 초년과 청년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주에 년, 월, 일, 시가 있잖아요. 이 쓰는 단어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려보면 그러니까 출생 연도는 인생의 초년, 그리고 출생월은 청년기, 그리고 출생일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년기, 그리고 출생시는 노년기를 보는 자리예요. 그러면 출생연도와 출생월에 나를 괴롭히는 것이 있다면 나의 초년과 청년기는 발복하기 힘들죠. 나를 괴롭히는 상황들이 항상 마주하게 되니까. 그런데 출생일과 출생시에 구성이 좋은 사람들은 그때 발복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좀 번외적인 이야기인데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형벌 중에 가장 무서운 형벌이 소년 출세다라는 말도 있어요. 너무 어릴 때 온 세상을 뒤집어 놓을 만큼 너무 크게 성공을 하면 인간한테는 그것만큼 큰 형벌도 없다. 왜냐하면 그 맛을 죽을 때까지 다시 못 보거든요. 전보다 나아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반대의 경우인데요. 그래서 나중에 크게 성공하는 사주가 선빈 후부의 사주.